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22장부터는 이제 광야의 말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압 평지 앞이라면 이제 곧바로 이제 그 가나안이 눈앞에 들어와서 옵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 앞에 왔지만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은 죽죠. 결국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 1장을 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모압 평지 앞에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 발람의 사건을 다 넘어간 후 25장 이후에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를 계속하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해도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학습이 안 되는구나. 이 머릿속에 집어넣고는 있는데 이 마음 속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활동을 안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샘들과 메추라기와 전쟁에서 이김과, 그죠? 이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이런 것도 다 체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 체험했습니다. 근데 학습이 안 돼요. 학습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나님도 정말 우리 인간들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눈에 보여줬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근데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줬어요. 안 보여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림하신 신의 임재를 체험했잖아요. 덜덜덜 떨면서. 그래도 학습이 안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체험하면 신앙이 대단히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체험 플러스 하나가 반드시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실천을 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예, 방송실 히트를 끄세요. 예, 따뜻하게 좋네요. 6장 4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대로만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저 손목에 메고 옷을 길게 하고 껍데기는 나는데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편 다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왜 학습이 안 되는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은혜 받고 체험하고 진리를 듣고 그런데 우리 삶에 학습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 1편 다 같이 1절로부터 4절, 3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토라를 즐거워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머릿속에서 두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계속 곱씹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러면 곱씹으면 진액이 나와요. 씹고 씹어보세요. 여러분들 쓴나물도 계속 씹고 씹으면 그 쓴나물 속에서 단물이 나와요. 우리가 이 씹는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짐승에 대해서도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어라.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어라. 그러니까 뭐 소나 잡아먹고 염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 잡아먹으면 되네. 노로나 잡아먹고 사슴이나 잡아먹으면 되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육적인 것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한테 뜻을 가르쳐 주거든. 의미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짐승을 먹지 말라 그랬는가 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또 이것을 먹으라 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같이 살고 싶습니까? 돼지같이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딱 생각하면 개, 돼지, 하죠? 왜 그래요? 개나 돼지의 성품 면에서 그것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그죠? 우리는 개 XX야. 욕을 하죠. 개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내 개자식 됐어. 좋아. 이렇게 하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돼지만도 못한 놈.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죠? 토끼보다 못한 놈.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안 그래요? 참 희한한 게, 여우보다 못한 놈,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유독히 이 개만도 못하고 이 돼지만도 못한 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가 부정한데 그 개와 돼지보다도 못한다다가 잘 보세요. 우리 사람 이 속에 기본 성향들이 그렇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그 개와 돼지의 성품을 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들 속에 있는 기질을, 그런 개와 돼지 같은 기질을 우리가 닮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주 농후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개같이 돼지같이 살렵니까? 난 살기 싫어. 그래서 먹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개하고 돼지하고는 멀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성경 속에 농후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먹어라. 소를 먹어라. 소고기 맛있지. 과학자들 말합니다. 소고기 속에 들어있는 기름기가 우리 혈관을 막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 그렇게 듣지 마세요. 성경에서 먹으라 하는 것을 먹어서 해될 건 없어요. 먹지 마라 하는 것을 먹어서 해되는 건 많아도 먹으라 한 것을 먹어서 해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음식을, 이런 짐승을 먹으라고 그러십니까?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끄집어내서 잘게 씹어가지고 100% 소화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100% 소화가 되도록. 첫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위로, 두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위로, 세 번째 위에서 네 번째 위로 이렇게 가면서 계속 씹어서 그것이 완벽하게 소화가 될 때까지 그것을 씹으라는 거예요. 그게 반추동물,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모습입니다. 우리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요, 첫 번째 씹어서 이거 소화가 좀 덜 된다. 그럼 두 번째 또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또 세 번째 또 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또 네 번째 또 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씹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그 속에서 영양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고 덮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덮어보는 거예요. 성경 덮어보면 여러분들 은혜도 덮어지고 여러분한테는 와야 될 영감도 덮어지고 여러분들 와야 될 하나님의 사랑도 덮어지고 다 덮어지는 거지. 왜 학습이 안 되는가? 왜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고 조금 아는 듯이 가는데 생활 속에서는 능력이 없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이 일에 부족한 면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진짜 우리가
그저 안 먹는 거 하나, 그거 하나 지켰다고 난 다 지켰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율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묵상해보면 맨날 걸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아브라함 같지도 않고, 야곱 같은 믿음도 없고, 나는 이삭같이 온유함도 없고, 요셉같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인내도 없고, 출애굽기를 보면 늘 원망하고, 민수를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책임 떠넘기고, 아담은 하와한테 떠넘기고, 하와는 아담한테 떠넘기고, 계속 막 떠넘기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진실한 책임을 회피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첫 스타트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심령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씹고 씹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듣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듣고 난 뒤에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과 비교하면서 이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족하니까 폭이 좁아. 외골수가 되고 폭이 좁고 더 이상 넓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폭이 좁은 건 생각 안 하고 이건 진리야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씹고 씹어서 나오는 그 진정한 단물을 여러분이 맛을 봐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학습이 안 된다. 학습이 안 돼. 그래서 주님은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가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줘요. 수없는 일들을 일으켜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요. 그래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성령까지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7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7가지 악성을 없앨 수 있는 7 성령까지 보내줘.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찾아먹질 않는 거예요. 수없이 7 성령 그렇게도 7 성령이야 내 현실 문제 앞에 계속 그런 거예요. 지혜와 모략의 신이여 총명과 재능의 신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마음에 품지 않고 그냥 7 성령 있지 내생물 아무리 내생물 내생물 묵상합니까? 내생물이 뭐야? 그냥 하나님 거의 하고 있는 하나님 타고난 자가이지 끝. 여호와의 보좌가 뭐야? 하나님 앉아있는 의자. 여호와의 위에 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떠있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무지개 빛이 그건 뭐지? 내가 배웠지 수도원에서 7가지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빨주노 저 파란보 그마다 빨간 것은 생명이야 정력이야. 그거 알면 뭐합니까? 그게 내게 아닌데 남의 거 그냥 주워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정력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음향이 있어요? 없잖아. 없으면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있으면 내 거고 없으면 남의 거예요. 그거는. 아는 거, 신령한 거 아는 거 많이 알아면 뭐합니까? 그걸 생활 속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 그걸 적용을 못하는데 그게 학습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진짜 학습이 안 돼. 속에서 울카 나와야 돼. 울카 나와야 되는데 소뼈따구를 꽈가지고 계속 우려가지고 그 속에 있는 진액까지 다 빼봐요. 제가 소뼈를 한 5번까지 꽈 먹어봤습니다. 제가 먹은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맛있대요. 세 번째 가니까 네 번째 가니까 5번째 가도 우러나오더라고.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그 정도 하고 뼈따구를 보니까요. 뼈가요. 구멍이 숭숭숭숭 다 나있더라고요. 하여튼 끝까지
끝까지 그거 다 빼먹어. 그 뼈다구 속에 들어있는 영양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빼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날 어른들의 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를 읽고 묵상할 때도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진국들이 있습니다. 울가먹어도 이 말씀은요, 끝없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에서 말씀들이 탁탁 나와요. 사람 만나죠. 말씀이 탁탁탁 나오면서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탁 전하면서 그 사람이 파악되고 그 사람은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 아, 다 알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을 울가먹는 일을 안 하니까 학습이 안 되고, 학습이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트러블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이 22장에 들어와서 이 트러블이 일어나는데, 이제 트러블의 전조예요. 25장이 있기 위해서 22, 3, 4장이 있거든요. 25장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의 여자들하고 간음을 하고 음란을 하면서 23,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최대의 사건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한꺼번에 죽은 사람 중에 최대로 많이 죽은 사람이 23,000명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자연사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을 통해서 한 방에 싹 썰어버렸어요. 23,000명의 시체가 널브러졌어요. 그게 첫 스타트가 민수기 22장인 거예요. 발람의 이야기, 발락과 발람의 얘기,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두는 발람의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저주와 비슷한 이스라엘의 발목을 묶는 일을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요, 이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자기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가 어문군을 청하는데, 이 사람은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이 모든 부분을요, 육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신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압왕 발락은 신의 힘을 내가 받아야지만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역이 있는 사람, 영역이 있는 선지자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귀족들을 보내어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지위를 높여드리고 당신을 하게 부귀영화, 보석, 검은 보석 많이 줄 테니까 저한테 오셔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만 해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발람은요, 신의 세계를 이해를 했는 거예요. 신이 저주하면 무조건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발람은 제대로 맥을 짚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맥을 짚어서 신의 저주가 이들에게 내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발람까지 찾았지만, 그렇지만 그 가장 위대한 신, 여호와의 신이 누구를 위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한테 찾아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기다려라, 내가 여호와께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발람이 여호와를 알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은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이 있다, 큰 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쉽게 말하면 점쟁이고 무당과 같은 사람이고 선지자,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내가 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데 10절에 발람이 하나님께 구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입니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봅니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나를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유성 호텔이 되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리 깔아드릴까요? 박수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꼭 6번 치는 사람이 있어요. 5번만 치라.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세요.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2번 같은 말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 딱 한마디가 딱 떨어지면 무조건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아멘,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도 내 머리가 뺑뺑뺑 돌아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그러면 네 욕심대로 해라 이렇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왔을 때 발람이 그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라고 정확하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끝.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렇게 돼야 되죠. 다시는 찾아오면 안 되잖아. 다시는 찾아오면 안 되고 너희들 이제 내 볼 일 없어. 가. 다시는 내한테 올 필요 없어. 너희들이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복을 준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못 이겨. 그러니까 조용히 그들 앞에 항복해. 끝. 이렇게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모압 귀족이 다시 발람한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발람한테 가니까 아이고 우리한테 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귀족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끓이끼지 말고 내한테 오소서. 이 사람들도 집요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대를 높여 17절에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말합니다.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 금은 그 집에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참 멋있죠? 여기까지는 진짜 멋있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 그는 여호와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나는 못한다. 이제 가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19절에 그런 적이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왜 유하라 그럽니까? 미련이 있어서. 그 금은 보석에 미련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제 그 재물에 탐욕이 올라와서 그 재물의 욕망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런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는 가라 그랬죠. 어느 게 정답이요? 지난주 이슬람의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온 계시보다 나중 온 계시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지 마라 그래. 하나님 첫 마디가 가지 마라 그러고 두 번째는 가라 그랬어요. 이 가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겠어요? 내가 널 버렸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이 발람의 이야기가 이 말씀과 그대로 연관됩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잘 보세요. 이게 발람의 얘기예요. 발람의 얘기가 똑같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물질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정욕대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둔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음성을 안 따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첫 번째 음성을 들어야 된다. 첫 번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가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신령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가 어리석어지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첫 번째의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첫 번째의 진실한 생명의 도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족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 행함을 인하여 성경이 그 행함을 인하여 22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빠이 화가 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가지 말라는 내 첫 번째 음성을 어겼다 이 말이지. 요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요. 나귀가 발람보다 더 신령해. 나귀의 눈이 열려버렸네. 나귀의 눈이 열려가지고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칼을 탁 들고 있는 거예요. 이놈 조금만 놔라. 이놈을 죽이랴. 영적인 칼을 들고 그 심장을 찌르면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칼을 탁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주인을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절로 가면 안 된다. 그죠? 내가 지금 저쪽으로 가면은 우리 주인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압니까? 몰라. 이긴덕 하면서 이제, 그죠? 야! 이리야! 길로 가!
그 가는 데가 안 가다가 결국 길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길 옆에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에다가 그 사람을 막 밀치면서 못 가도록 합니다. 그래 이 발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채찍을 들고 3번을 확 부딪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요 짐승의 입을 열어줍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걔가 우리 집에 여 밑에 있는 그죠? 우리 별이도 있고 봉구도 있는데 그죠? 얘가 갑자기 맨날 봉구는 이래 있고 별이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안 하고 갑자기 눈을 탁 뜨고 입을 탁 여는데 목사 그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신이 번쩍 안 들겠어요? 우리도 당해봐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데 발람이 속으로 뜨끔했지 않겠습니까? 이거 뭔 일이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 선지자는요 신령한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거 좀 뭔가 특별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가 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도 승질났다 이 말이에요. 나귀한테도 혼이 있거든요. 혼이. 그래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내가 죽였을 거야. 나귀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일평생 너와 함께 다니면서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없었지. 이게 뭐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을 오늘 내가 했을 때는 틀림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 너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뜻 아닙니까? 짐승이 발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못 깨달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짐승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말을 해줘도 늘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짐승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폭군이 아닙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막 두드려 패고 때려가지고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나귀의 눈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발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눈이 열리니까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요 안 하는 게 조심이 돼요. 여러분들이 짐승을 통해서 말을 하던 옆에 가족을 통해서 말을 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는 거예요. 칼을 빼고 너 글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눈에 딱 보이니까 그래도 이 발람은요 신령해서 하나님이 그 눈을 또 열어줘가지고 또 보게 해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잘 안 보게 해줘요. 이미 말씀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일을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래서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탁 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나귀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너 왜 나귀 3번 때렸느냐. 저는 이 말 듣고 진짜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딱 빼들고 와가지고 첫 번째 한다는 말이 너 왜 나귀 3번 때렸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 나귀가 너보다 얼마나 훌륭한지 봐라 이 말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너를 3번 살려줬는데 너는 3번 때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줬는데 나귀는 살려줬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나귀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살려줬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채찍을 들고 사역자를 후려갈고 쳐버리는 거예요. 때려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세 번 피하여서 세 번 네 목숨을 살려줬는데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날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럼 이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 중심을 아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자기 영혼의 눈을 멀게 한 욕망이 부글부글 거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이 22장에서 24장까지는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는 것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24장과 25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발람이 올무를 놔요. 미디안 여인, 모압의 그런 우상 숭배, 제사를 통하여 음란에 빠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언을 하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 위해서 발람을 위하여, 발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22, 23, 24장 3장이나 발람의 입에서, 선지자의 입에서 예언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라고. 그걸 다 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발람을 짓이겨 죽여버립니다. 선지자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속에, 은혜자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눈을 멀게 하면 그 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요롱요롱 뭐 대충대충 쓰임 받긴 받아 가면서 나중에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칼날에 죽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의 거역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단 한 번의 거역도 없이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반열이 장로의 반열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엄중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역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8절 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만들었어요? 고난 속에서 순종한 것 때문에, 고난 속에서 이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의 순종을 함으로써 멜기세덱 반차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 번 말해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진실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할 때 순종하면 그 다음에 더 나은 말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말씀의 세계에 진보가 없는 이유는, 더 이상 내가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만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고 궁극적인 우리의 반열, 멜기세덱의 반차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아멘 해야 될 때 아멘을 못하면 복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반차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반차.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반차. 그게 바로 멜기세덱 반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온담을 듣고 다시 본문으로 모압 변경끝 아르논 가이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계속 이 발락은요, 발람한테 내가 너를 존귀케 해주겠다, 돈 줄게, 금, 은, 보석, 네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합니다. 이 물질이, 명예가 사람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뭡니까? 총 9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혈육 간의 애정, 피, 가족, 이게 눈 멀게 합니다. 자식, 남편, 아내, 눈 멀게 하는 도구예요. 친구 간의 애정, 친구가 내 눈을 멀게 합니다. 남자 간의 애정, 내 애인, 내 남자, 내 여자 눈 멀게 합니다. 사물 간의 애정, 물질, 많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게 여러분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식욕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고요. 물욕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고요. 명예욕이, 수면욕이, 그런 욕망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멀게 하는 겁니다. 눈을 멀게 한다는 말은 눈이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이 9가지 정욕, 이 9가지의 이 욕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눈이 멀지 않은 깨끗하고 순전한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올바른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비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과연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워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일을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눈을 멀게 하는 욕망, 아무리 신령해도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내 눈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올바르고 바른 것들을 보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욕망들을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또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